2025년 우리 영생장로교회의 표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해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부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단어였습니다. 철수야, 영이야 부르는 부름이고, 때로는 천사가 창화하여 가로되 할 때 소리를 높이는 모습, 어디서나 쓰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읽었는데 그 전에 창세기 1, 2, 3장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무엇을 부른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을 하십니다. 저 단어는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부른 분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창조주로서 저것은 무슨 말씀이냐? 너는 나의 소유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만들었다.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특별히 빛을 낮이라 칭하여 주시고 불러주신다. 그것은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아담도 부르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아담은 섭정왕처럼 위임받아서 그 밑에서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권세가 하나 있었는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똑같은 말이에요.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즉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하는 권세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잘 하였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너는 이것이다, 너는 저것이다. 그럴 권세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담, 그 다음에 나오는 무엇을 부르는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라는 뜻은 창입니다. 창.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작 아담과 하와는 털썩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인이 부르는 모습을 보면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부르니라 칭하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이 에녹이 그 에녹은 아닙니다. 왜 성을 쌓는 것이 지금 여기서 악하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인은
그것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방황한다고 유리한다고 그런 건 없다. 나는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같이 동일하게 부르며 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이요, 나의 이름이요, 나의 자녀의 영광과 나의 자녀의 이름이요 영원하라. 내가 왕이다, 내가 성이다, 내가 성을 쌓았다, 그러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벗어나고 사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 이름을 높이는 것, 자신의 성을 쌓고 자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그러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뒤에 이름으로 계시하셨고, 아담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하였지만 죄의 모습은 가인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것을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잠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창설하는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문명은 발전하는데 죄는 더욱 포악해지고 다양해지고 사람은 더 강팍해집니다.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 이름들이 좀 비슷합니다마는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때부터 놀라운 발전이 일어납니다. 19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일부 다처제가 시작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죽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엔터테인먼트와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사람들, 라멕의 후예요, 가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여호와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라멕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면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들입니다.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말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와 똑같은 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청종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라멕의 아내들이요, 과대망상증에 빠진 사람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가인은 적어도 하나님이 심판 내릴 때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라멕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고 일을 벌였습니다. 문명이 창조되고 사람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고 더 강팍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비웃으며 가인 때 7배의 벌을 내렸다 했지만 우리는 이만큼 강대해졌다 이야기를 하며 77배의 벌을 한번 내려보아라, 하늘을 향해 비웃는 중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이 어두운 창세기 초반부의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냥 본문 말씀만 읽으면 안 되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볼 때에 이때 소망의 빛을 발견하는데, 25절에 보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얼마나 거기에 슬픔이 느껴집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에노스는 대단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인류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인과 죄악이 더욱더 많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셋, 에노스, 이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소망을 보았습니다. 남은 시간 저는 몇 가지로 요약해서 어떠한 의도로 제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해가 우리 2025년도의 주제요, 표가 되기를 원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이 4장 마지막 절을 중심으로 4장에는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5장의 거룩한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세어가면 아담으로 흐르는 가인 그 7대 손이 방금 읽은 라멕이 되고 거룩한 계보로 아담 셋 그쪽으로 세기 시작하면 거룩한 계보의 7대 손은 에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가인 이후에 어쨌든 창세기 4장 5장까지 가장 악한 사람이라 하면 가인의 후손이요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이요 가장 거룩한 사람, 너무나 거룩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린 사람, 그 셋의 가문을 통한 거룩한 계보를 잇는 7대 손은 완전수로 에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자 이 말이 아니라 세상과 성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교회가 있음을 알고 저들이 성도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가문을 이야기할 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무언가 남겨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젊은 분들은 내가 무엇을 도대체 젊은 나이에 남겨줄 것인가 생각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자녀들과 함께 부르며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영적 유산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물려주고 물론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셋은 그 에노스가 태어나고 그 시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며 다시 에덴의 회복을 외쳤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쭉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누가복음은 그 위는 오늘 발견한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초반부에 참으로 악한 세상이 금방 되어버렸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다 죄인이죠. 원죄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라멕이고 셋이고 다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계보를 구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구원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고
창세기 초반부부터 시작된 이 거룩한 계보, 물론 죄인들이 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만 이 거룩한 계보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육신적으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에노스 셋의 계보를 통하여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문들을 통하여 주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거룩한 족보와 계보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얼핏 보면 그냥 예배하였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한번 펴보고 한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원어로. 그랬더니 하나하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어마다. 첫 번째로 그때에, 이 단어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과거와는 현저하게 다른 브레이크가 지금 걸린 겁니다. 이전에 해왔던 모습과는 다른 무슨 브레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라는 히브리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결심과 결단, 거기서 느껴집니다. 비로소라는 단어도 히브리 말로 있습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때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비로소 시작되었다. 여태까지 간신히 여호와의 이름이 살아있었더라면 이제는 바뀌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불렀더라라는 말도 그냥 다른 불렀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짖음이 시작되었다. 비로소 뭔가 불렀는데 절대치로 부른 모습이 히브리어에 적혀 있습니다. 이름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그냥 이름이 아니라 이름 안에 영어로 치다면 in이 들어있습니다. in the name이 있습니다. 그것이 붙어 있습니다. 더 간절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안으로 들어간다면 좀 그럴까요? 그냥 여호와여 이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무엇을 불렀다고 합니까? 여호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야훼, 어떤 의미에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언약의 이름인데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었던 양 모세는 그렇게 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때야 비로소 불렀더라 이름 안을 붙잡으며 여호와를, 이것이 바로 세상 라멕 자손들과 문명 세계에서 모든 것을 누리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즘도 테크놀로지는 누가 만듭니까? 대부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우리가 쓰는 것들, 사용하는 모든 것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1절에 말씀드린 대로 5장에 나오는 거룩한 계보는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이 많이 없습니다. 애를 낳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라멕 4장과 5장을 딱 비교해보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5장에 나오는 거룩한 계보를 귀하게 여기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단순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흑암과 같은 세상 가운데 지금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평양대붕 이런 겁니다. 소수였지만. 그래서 저는 각 세대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대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세대에 있었던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부어주시길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전과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철저하고도 처절한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만큼 했다, 그것이 아니라 심기일전하여서 영적 대각성. 여태까지는 나는 이 정도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봐도 놀랄 정도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짧은 말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에는 무엇이 숨어 있냐면은 이것은 순전한 예배의 모범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과 두려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칼빈 선생님은 이 말씀을 코멘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탄은 항상 어리석은 날조된 인간의 요소를 이 순수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섞으려고 노력해왔다. 그 결과 화려한 예식만 남고 정작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가톨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화려한 예배와 순서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잡하게 끼어 있지만 정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행해지지 않고 있고, 너무나 인위적인 요소들이 많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사라져버렸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프로스쿠네오, 거기서 본 것처럼 배를 깔고 엎드려서 그냥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시면 그것은 덤으로 얻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간결하고 심플하여 우리의 모든 어텐션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행하게 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이 섞이면 섞일수록 사람들이 뽐나게 됩니다. 우리 오래된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전부터 광고를 예배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배는 예배로 마치고 끝나고 저희 교회는 2부 순서로 광고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배 때 인간적인 광고를 하지 않는 것, 저는 그런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중간에 순서를 끊고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거 쫙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사라져 버립니다. 우린 까먹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저희 교회는 아무리 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도 일단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박수 친다고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박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에게 포커스가 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어쨌든 순수한 예배의 표상, 다른 거 다 사라져도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해이지만 그 안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4장 25절에 저는 느낄 수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이라 고백하며 이름을 짓냐면은 다른 씨를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씨, 이 씨는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우리말로는 후손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으로 표기되지만 아닙니다. 여인의 씨앗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셋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앗을 저는 여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해, 이 모든 이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하지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한 당연히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은 배수진을 치고 더 이상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이민교회의 앞날이 암울하기만 합니까? 많은 세미나가 있지만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석하고 조사해 봐도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부흥시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왜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지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아들을 낳고 깨달음이 있었는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 영생 교인들, 교우들, 성도님들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을 완성해 가시며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릅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른다고 표를 걸고 외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강권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 전에 주여,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부를 수도 없습니다. 흉내는 내죠. 어느 정도는 며칠간, 몇 주간, 몇 달간은 합니다. 하지만 정령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해야지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고 녹아지고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모든 거짓된 헛된 말들을 버려버리고 내 입술에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올라가고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되는 것,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며 우리의 소망은 삼위일체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여 2025년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특별히 우리 영생장로교회에 이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이 높게 불려지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